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 떠났던 척박하고 외로운 선교지 태국에서 이 파송교회인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후원하셨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마음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과 물품으로 동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 주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는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3년 8월 27일 바로 이곳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31일 인천공항에서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시하여 우리 사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배웅을 받아 선교지 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태국 공항에 도착해서요, 다시 차를 타고 7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저희 사역지인 컨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14장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받아 또 파송받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던 이방 중심 도시인 구브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어적으로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역마다 특별히 구브로와 바보 섬 지역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내륙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의 사투리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표준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가운데 사투리로 배워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방 땅의 영혼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부터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 역시 주님의 은혜로 선교지 태국에 입국해서 선교지 거점 도시인 컨켄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착한 선교지 태국 컨켄은 언어와 생활 그리고 문화와 종교 여러 면에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거주지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구해진 집은 청소하고 보수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 집은 3년, 4년 동안 방치되었던 집입니다. 그러면 과정 가운데 뱀과 두꺼비가 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양이와 새들도 함께 아주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동물원이었어요, 동물원. 네. 그리고 개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불개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미의 종류가 땅속 깊은 곳에 정말 여러 종류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임차인이었죠. 그들에게. 그들이 주인이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사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집을. 그리고 똥도 싸고 또 죽을 때도요. 이들이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저희 집으로 와서 죽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을 그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집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구해서 보수하고 또 청소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행정적인 준비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했습니다. 선교지 태국에 입국했지만 신분이 정말 불분명했기 때문에 거주지 신고를 해야 했고요. 방콕에 또 7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서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다시 차를 7시간 타고 집으로 왔어요. 또 선교사 등록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 학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그 과정 중에 여행자 신분이었던 저희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컹켄에서 가장 가까운 라오스 국경이 있어서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차를 타고요. 비엔티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3번을 왕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1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3번째에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식 비자 없이는 이렇게 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제 도장을 찍어줘서 이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90일이 또 돼서 안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한국에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오스로 저와 둘째 아들 예담이가 넘어갔습니다. 서류도 너무 잘 세팅해서 준비해 갔어요.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기대하고 갔죠. 그래서 새벽 4시 반서부터 가장 먼저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요. 라오스는 질서가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제일 앞에 섰지만 틈이 얼마나 많은지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브로커들이 들어와갖고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9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8시 50분에 컴플레인을 했던 게 좀 문제가 됐을 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죠. 그래갖고 기다리는 합격 도장이 딱 찍히기는커녕 서류 미비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출생증명서를 찍어오라는데 출생증명서는 이 동사무소나 그 주민센터에서 안 띄워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라오스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 태국이나 그 동남아의 뚝뚝이라는 산발이 오토바이가 있는데 달라는 요금대로 그냥 돈을 줘가면서 바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서류들을 찾는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사관에 가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셔야지, 아니면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셔야지. 대사관에 간다? 한국 들어오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시간은 다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원하던 서류는 찾지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하나님, 이제는 40분 남았습니다. 안 되면 저 한국 가야 됩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저 한국 들어갑니다. 기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절박한 마음에 이제 우리 사랑 빚는 교회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뚝뚝이를 타고 라오스 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서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들어가야 합니다. 갔죠. 그리고 출생 기록 증명서를 띄우려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등본에 보면 출생 그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빨간색을 칠해갖고 몇 번을 칠해서 막 종이 빵빵할 때도 그거를 이제 종이 서류를 이제 다시 바꿔갖고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어떡하나 너무 막 긴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뭐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뭘 찍어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합격인데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준비해 오라는 서류 하나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겐 절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니 하나님의 은혜로 30일 논비 비자를 받아서 다시 태국에 넘어왔더니 이제는 학교와 준비했던 과정들이 이제 비자가 잘 준비돼서 1년짜리가 아니라 4년짜리 비자를 받고 1년마다 갱신하는 비자를 워크퍼밋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요. 그 과정 중에 또 언어 공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이재기 교수님이 저의 은사님이셨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지로 와서도 목사님 어떻게 공부하면 되네,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한다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공부 하나만 해도 못하는 제가 태국에 가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공부만 해도 지금 사실 어려운데 이 일, 저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방콕에서 2년 내에 언어 코스가 있습니다. 언어 코스를 마친 후에 이제는 주 선교지로 들어가서 이제 같은 교단에, 같은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조력을 2년에서 3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되죠. 그랬다가 이것을 갖고 이제 거기 총회에다가 서류를 넣고 1년 정도 준비하고 안식년을 나왔다가 1년 쉬고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주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바로 사역의 거점 도시에 들어와서 문화와 지역 연구, 현지 적응과 행정 준비, 비자 준비, 그리고 사역들과 언어 공부를 동시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말이 쉽죠. 이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언어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 사람인데 2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에크펜프 텐테스라는 원어적인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분사 수동태용으로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주께서 명하신 곳, 즉 성령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지대였던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내셨잖아요. 특별히 세웠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탄탄대로이지 않습니까? 막 BMW 타고 에코스 타고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성령이 막 불이 내리고 죽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 이후에 또 말씀을 쭉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정말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안전지대 밖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그곳에 거짓 예언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요,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생명의 위기를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과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싸워요. 그들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감당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역시 바나바와 사울처럼 2년 6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홍수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파타야에서는 4m 넘는 이 홍수로 인해서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또 작년에는 큰 지진이 미얀마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태국까지, 방콕 수도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이 지금 태국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가 다 국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 남부의 말레이시아는 계속적인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뉴스로만 듣지만 저희는 현지 뉴스를 듣기 때문에 오기 전에도 또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간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는 저희가 마트를 가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사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박혔으니까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이 일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저희가 다 이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서와 보험회사를 왔다 갔다 했었죠. 한 달여 동안. 보험 접수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었어요. 너 사기꾼이야? 너 사기꾼 아니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돈을 요구해? 라고. 그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30만 원이 이게 한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저희 외국인들이 병원을 한 번만 가도 20만 원, 30만 원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냥 초진을 해도, 그런데 보험료를 30만 원 이상은 못 주니까 너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페이퍼를 얼굴에다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예.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90일 이제 거주지 연장 신고나 거주지 신고를 하러 갈 때 이미그레이션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냅니다. 근데 그 직원들도 이제 참다
외국인의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돈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나 돈 없는데. 그러면 거짓말인지 알죠. 외국인은 항상 돈을 갖고 다녀요. 근데 저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어서 이렇게 딱 보여줬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태국 사람들은 다 핸드폰 스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현지인들은 안 갖고 다녀요. 아까 목사님도 소개하셨지만 벌써 얼굴서부터가 현지인이 됐는데, 이제 삶도 이렇게 현지인이 이제 점점 이제 적응해서 이제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스캔을 하는데, 스캔으로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안 갖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뒷골목에 그랬잖아요. 막 무서운 형들 막 이렇게 있으면, 야, 돈 내놔. 돈 없는데요. 나오면 10원에 한 대. 그걸 제가 외국 태국에서 이미그레이션에서 이 일을 당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갑을 딱 보여주니까 진짜 돈이 없으니까, 야, 다음 수업부터 돈 좀 갖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해서 딱 번역기를 딱 통해 듣는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뒤에 일하고 계세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훈련을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온라인을 통해 하면서 조금씩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비자를 받는 대신에 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축구 사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비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음악 사역을 감당했고요. 저는 교회와 센터에서 축구 사역과 협력 사역, 또 어려운 학교와 교회 센터에서는 에어컨 설치와 또 유지보수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선교지를 방문한 단기 선교팀과 또 비전 트립팀, 또 얼마 전에 방문했던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것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 판매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저희가 사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 과정과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 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라오스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연히 배고파서 들린 국수가게 그 사장님과 그 사장님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갔던 노동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그분도 한국어와 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희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의 전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다 무의미해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분명 즉각적으로 열매는 맺히는 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역들은 문화적인 타락과 민족적 우월주의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태국 영혼들의 마음을요, 비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순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여러분들의 동역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그 씨가 뿌리를 내려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 바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과정이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부족한 저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태국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 괜찮아. 너희 참 잘하고 있다. 아까 잠깐 제가 그 편집해갖고 언어 공부하는 거 했지만 선생님도 저희한테 언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괜찮다. 참 잘하고 있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저희를 위로하고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선교지, 즉 안전지대 밖의 삶은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선교지, 이런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고 계심을 저희는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믿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앞에만 보이지만 저희는 매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시간이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면 우리 사랑 믿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드릴 수 있거든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수행자, 동역자라는 이 단어, 바로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의 역할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조수다라고 얘기해요. 휘페레텐, 원문은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리고 회당 관리인을 뜻하는 이 휘페레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그 밑에서 수고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죠.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영혼들을 만나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겨준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14장 26절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귀한 동역자, 태국 콩켄에 가까이에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멀리서나마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방문해 주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그 동역을 통해서 힘을 얻지만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태국에서 가까이에서 집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 면적은 대한민국의 5배입니다. 현재 선교지 태국에만 한국 GMS 파송 선교사가 170가정이 넘습니다. 통합 측 선교사 가정이 120가정이 태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교단이 70가정이 넘고, 근데 저희가 저희 가정 포함하여 우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는 지금 딱 2명 있습니다. 1200km 떨어진 치앙마이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시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앞으로의 태국 선교를 기도하면서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많은 헌신자들과 에너지 집중이 필요한 때임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태국 땅에 보낸 바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태국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태국 선교는 더 많은 헌신자들과 또 요한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한 때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꼭 필요했던 수행자, 또 동역자였던 요한, 그 요한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자리가 우리 파송교회의 자리이며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들의 자리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파송교회를 통해서 태국의 2호 선교사가 헌신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저희 가족을 태국으로 파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교회를 통해 저희를 보내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연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사랑받는 교회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올해부터 전도처 사역과 함께 학사, 기숙사 사역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컨깬 시내에 15km 정도 떨어진 컨깬 외곽에 CK라는 신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태국 사람 한 1,500명 이상, 그리고 가까운 라오스, 태국어와 80%가 비슷한 라오스의 노동자들이 태국에 와서 한 800여 명이 일하고 있고요. 미얀마,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 단지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 가보니까요, 외국인이 너무 힘들다는 걸, 이방인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른 이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태국인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공장지대를 거점으로 해서 전도처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장과 기숙사 사이에 득태우라는 한 칸의 건물을 지금 임대 가계약을 하고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득태우를 안에를 이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신대원 동기가 이번에 그 임대 보증금 400만 원과 첫 월세 4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제 선교 편지에 댓글을 한 번도 안 다신 분인데도 늘 보고 있었다고,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중물로 이 사역에 동역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비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장에서 바닥을 깔아주기로 했고요. 저기 이제 에어컨을 달아야 되고요. 지금 40도입니다. 태국은 40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앞뒤로 달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의 모금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함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공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뒤에 작은 공간이 있어갖고요,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컨깬 대학교 친구들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전도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내고 숙식하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키우고 양육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나리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였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저는 사실 어떤 계약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크퍼밋으로 가리키는 일들을 지금 아내와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어떤 전도 사역들을 사실 제한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2년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했던 2년 3개월 동안 함께 예배했던 태국인이 이 일을 도와주기로 해서 이 일들에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몽콘 집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몽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들을 함께 협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는 기도하며 담대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이 시작되는 이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2년 6개월이라는 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상황들 다 말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을 꿈꾸게 하시고 시작하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교 복을 들었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